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낙심하지 마라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역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낙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역사가 힘이 되어줍니다. 역사는 곧 뿌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아시죠?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가 있는 나라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 때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역사를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국가에 충성하라 하지 않아도 한다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충성해라, 국가에 충성해라. 그러면 좋을 때는 충성을 하지.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는 충성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은 사람이 있구나. 나를 대신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구나. 이 시대가 오기까지 지난 역사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구나, 환난과 핍박이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정신이 버쩍 들지 않습니까? 망나니가 나는 엄마도 없어, 나는 아빠도 없어, 나는 고아야, 나는 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왜 돌아가신지 알게 됐어요. 엄마는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아플 때 나를 등에 업고 응급실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망나니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알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그 힘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낙심할 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 베드로가 온다, 사도 바울 선생이 온다. 그러면 위로해 줄까?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줄까요? 네? 위로 안 해줘요. 아마 책망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네가 도대체 낙심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것입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시대 때 아마 그 어려운 사건들, 그 고통, 그 엄청난 환난을 아마 한 10초만 보여줘도 사자굴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만 조금 보여줘도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죠. 왜 이때 저 영화가 개봉되었을까?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기도에서보다 그냥 나름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이때 서울의 봄이 개봉되었을까? 여러분, 전 역사에서, 전 정권에서 계엄령이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유언비어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짜 계엄령 선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을 보면 군인들도 볼 것이고 검사도 볼 것이고 고위관직들이 고위 관료들이 볼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아, 절대로 군이 움직여서는 아니 되겠구나. 군대가 절대 움직이면 아니 되구나. 그 어떤 지도자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어떤 지도자가 국가를 새롭게 바로 세워야 된다, 군이 움직여야 된다 해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혁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로 반란이구나, 쿠데타가 되는 것이구나,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심판을 하는 것이구나, 절대 동조하지 말아야 되겠다. 군인들이 그걸 보면요 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가 일어나지 말라고, 어떤 화가 일어나지 말라고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저 영화를 이때 개봉한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입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사람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입니다. 참으로 좋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다르죠. 10대 때 소원이 다르고 20대 때 소원이 다르고 30대 때 소원이 다릅니다. 40대 때 소원이 다르고 다 다를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 낫게 해주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죽길부 직전입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좀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없어, 너무 가난해, 그런 사람에게는 저 돈 좀 주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름 돈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남자가 없어, 멋있는 남자, 저에게 왕자를 보내주세요, 백마탄 왕자를 보내주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가마탄 여성을 보내주세요, 공주를 보내주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인의 소원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무엇일까? 딱 한 가지만. 의인의 소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우리 국가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국민들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망한다,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단다,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통일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 너 교회가 없어지면 통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통일이 중요합니까? 통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져도 교회 하나 정도 없어지는데 교회가 없어져도 통일은 돼야 합니다. 네가 죽으면 통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죽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죽을 자신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통일이 된다 그러면 저는 당장 죽고 싶습니다. 통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통일이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내 가정이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가 망한다, 절대 원치 않습니다. 맞지요? 예,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역사, 국사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천주의 역사, 진짜 하늘나라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우울한 깨구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개개인의 합당한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은혜를 입고, 이 말씀을 어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집 옆에 놀이터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주차장에서 막 운동하다가 축구 연습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공원으로 옮기고 싶어가지고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가가지고 여기서 좀 한 30분만 더 운동하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꼬마애가 와가지고, 조그마한 꼬마애야 와가지고 제 공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하면서 와가지고 2살밖에 안 되니까, 두 돌 된 아이가, 얘가 내 공을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 명은 어머니고 할머니가 두 사람이 난리가 났어. 얘야, 그거 공 가져와. 놔두세요. 애가 공을 좋아해요 하니까 좋아한대. 애가 공을 너무 좋아한대. 그래요, 놔두세요. 근데 이 녀석이 줄 줄을 몰라. 공에 빠져가지고 계속 공을 차고, 2살 아이가 겨우 뛰어다니는데, 뛰면서 공을 차고 또 들고 다니고, 막 온 공원을 막 다 들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를 봤어요. 그러면서 집에 공이 있어요 하니까 공이 없대. 그냥 고무공이 있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주 새 공을 하나 가져다 주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아이 이름을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날짜를 적고 줬어요. 제가 폰에 기록을 남겼는데, 왜 줬을까? 그 아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공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공을 가지고 노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필 말씀의 주제도 이거야. 소원이잖아요. 소원은 뭐예요? 얻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순수한 아이, 구원받은 아이, 죄 없는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아이, 무엇일까?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축구공이었습니다. 축구공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몇만 원짜리를 그 아이에게 그냥 그 어떤 마음 없이 그냥 감사함, 그리고 기특해서 그 아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만 뒤도 쳐다보지 않고 가버리더라고. 공 가지고 또 막 가더라고요. 공을 달라 하지 않았는데 감동이 되니까 가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저걸 왜 주지?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제가 말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 선물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저 아이에게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저 아이의 소원을 줬습니다. 소원을 이루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드립니다. 이 기도를 받아 주소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 몇 가지 없죠. 첫 번째, 돈.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밖에 더 있어요? 예? 조금 아파도 나 안 아파, 나 안 나와도 돼, 나 아파도 돼, 돈 주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돈. 예? 돈에 차, 집 다 들어가니까. 저 여자 주세요, 남자 주세요, 사랑하는 남자, 멋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못 산다 그러죠. 그건 소설 같은 이야기고. 돈이 많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나 저 여성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 나 저 여성을 내 애인으로 삼고 싶어. 1억만 투자해 보세요. 자기 애인이 됩니다. 1억도 안 들어가 1,000만 원의 애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여자들 또한 마찬가지. 저 남자 너무 멋있다. 돈이 많으면 애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삑살이 날 수 있겠지. 그러나 더 좋은 남성을, 더 좋은 여성을 자기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물질입니다. 왜 돈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왜 돈의 기원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은 돈이라 그러면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리고 보이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카드 있잖아요. 카드. 그러나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주식도 없고 카드도 없고 화폐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구마가 돈이었습니다. 옥수수가 소, 돼지, 염소, 양, 말, 만물이 돈이었습니다. 결국 그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고로 물질은, 돈은, 화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보면 환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돈이 싫어, 돈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 사람 돈 다 달라 할 테니까 돈 싫으면 나한테 주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준 만물입니다. 그 만물을 딱 축소시키면 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의인의 소원이 무엇일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내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하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화를 받더라도 의인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 무엇이냐 했을 때, 저 돈 주세요. 그 돈이 가면 하나님을 정말 더 잘 믿을 자신 있습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릴 자신 있습니까? 반주를 더 잘할 자신 있습니까? 철야를 할 자신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할 자신 있습니까? 전도를 할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용서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네?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내가 풍족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지난 역사가 아무리 험이 있고 모순이 있다 해도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난 역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천주교를 비판하고, 천주교는 이방인을 비판하고, 유교를 비판하고, 불교를 비판하고, 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선조가 없었으면 우리 후손이 없는데, 지난 과거 부족하고 못난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없는데,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비판하고 악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꼭 죄를 더 많이 범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예? 민정양 예쁘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정양을 볼 때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천국 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딸로, 내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얘야, 내 딸로 살아다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딸로 살아다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성과 정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의 소원이 무엇일까? 천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천사들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태어났는데, 예? 천국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게 천사들의 소원이 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를 감행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왜 대적했을까?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에는 맏아들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독생자라 하는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거기에 천사들은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으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이 싫은 거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시대 때 요셉이 부모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어때? 형들이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하잖아. 시기 질투하잖아. 싫어하잖아. 결국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결국 팔아버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자기가 다윗을 지켜줘야지. 근데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회생활 마찬가지. 여러분이 좀 좋은 일을 하고 우리 여성들이 좀 예쁘고 그리고 또 성실하고 마음이 착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존중합니까? 아니면 왕따시킵니까? 무시합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입사했는데 나보다 뒤에 온 저 굴러 들어온 저것이 나를 뛰어넘고 나보다 빨리 진급하려고 그래.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일은 좀 잘하는 것 같아. 나보다 일은 잘하는. 그러나 내가 더 진급이 빨라야지. 싫은 거예요. 군대는 더 합니다. 정치는 더 합니다. 공무원은 더 합니다. 대기업은 더 합니다. 중소기업도 그러한데. 네. 노숙자들도 어떤 줄 아세요? 명당 자리에 놈이 내 자리에 누가 누워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최고요. 자기를 중심한 역사를 그립니다. 삶을 그립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야. 못났고 부족한데 내가 최고야.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고개 숙이지. 왜? 내가 도움받아야 되니까. 잘 보려고. 그러니까 돌아서서는 욕합니다. 오죽겠으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거 진리잖아. 설날 때 축복을 빈다. 복 받으라. 근데 어때요? 진짜 복 받으면 사촌들이 시기질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시기질투합니다. 형식적인 말이야.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이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진짜 큰 겁니다. 사단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왜? 사단이 궁지에 몰아넣으면 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쪼아리를 틀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거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까지 갔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하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꼭 버리셔야 됩니까? 이것을 에이씨 어째야 날 버리시나, 그게 아닙니다.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이 잔을 마셔야 되나이까?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반기를 들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반기를 들었거든. 자기들이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어서 사단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게 싫은 거야. 예? 싫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건 싫은 것입니다. 저 하찮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싫은 겁니다. 너 예수, 네가 그래 목에 칼이 들어오면 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처럼.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아버지가 번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계시를 받았겠죠. 너의 아비를 믿으라라는 분명한 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보라서 도망 못 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린 양.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나름 생각도 있으시지 않겠어요? 나름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선이었습니다.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가져도 여러분, 육신은요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가져도 육신이 오래 살 수 있을까? 밥 안 먹으면 배가 안 고플 수 있을까? 때리면 안 아플까? 외롭고 쓸쓸함이 없을까? 아니라고. 더 민감하다고. 더 민감해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자존심은 더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 진짜 그 마음, 천하를 호령하는 마음이지만 어떻습니까?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영, 임마누엘, 그 영혼은 천지를 호령합니다. 그러나 육신에게 들어가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우리보다 더 예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벗으면 그분의 영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영혼하고 다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 예수님 메시아라고 나도 메시아 될 수 있어. 왕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왕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그래서 지구촌에 메시아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재림주가 그렇게 많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때요? 메시아 한번 만나보셨죠? 재림주 만나보셨죠? 살아있는 재림주, 살아있는 메시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메시아면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메시아가 안 되는데, 메시아 흉내는 할 수 있겠지. 흉내도 못 내잖아. 흉내도 못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조그마한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왕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의 권능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받았을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진짜 잘 됐어. 내가 너무너무 잘 됐어. 와, 내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그래.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줘. 당연히 잘해주지. 당연히 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부자가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고개 숙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가 되겠습니까? 네? 당연한 거지.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았다. 내가 진짜 없이 살 때 나를 귀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진짜 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이 축복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고개 못 숙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축복받았을 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그리고 우와 부자까지 되었다.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큰 의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축복받았는데, 예? 로또가 됐는데 당연히 고개 숙여야지. 하나님 앞에 더 고개 숙여.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아, 천사들이 그럴 줄 알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다.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요, 고개 숙임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당연한 겁니다. 큰 의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큰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족할 때, 못날 때, 환경이 그러하지 않을 때, 내 삶이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는다. 엄청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럴까 봐서 걱정이 돼요.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진짜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있는 옷보다 지금은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비싸봤자 30만 원짜리지만 네가 1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2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나중에 10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네가 10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나한테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보다
1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나한테 찬양하는 것이 나한테 영광이 돼. 그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땅에서 네가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나의 기쁨이 되어주지 않을래? 내 섭리 역사에 네가 위신을 세워주지 않을래? 하나님 역사에 네가 가오를 잡아주지 않을래? 폼을 잡아주지 않을래? 사단들을 굴복시키지 않을래? 네가 경제 축복받으면 당연히 내 섬기는 잘 섬기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진짜 건강할 때, 뛰고 달릴 때, 나를 섬길 때 사단이 고개 숙이지 않아. 네가 겨우 걸을 때, 네가 지금 겨우 하루 세 끼 먹을 때, 좋은 옷을 못 입을 때 네가 기도하고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섭리 역사를 믿어줄 때, 내가 보낸 저 임마누엘 예수를 믿어주고 함께할 때, 로마가 국교화되기 전에, 국교화됐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 국교화되기 전에 너희들의 그 정성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섭리 역사를 일으킨 그 영광이 나에게 더 깊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인의 손입니다. 여러분,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부족한 의인입니다. 연약한 의인입니다. 모순이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소원을 잘 정해보시고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잡수시고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사는 인생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잘 잡수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단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그리고 너 자식은, 너 손자는, 너 가문은 어떻게 할래? 여러분, 현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현실은 곧 미래입니다. 현실이 미래랍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인의 소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원은 통일이지요. 전쟁이 없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백성이 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절대 한민족끼리 싸우지 않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말 우리 국가적인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적인 소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그 소원을 잘 설정하라. 그 소원을 왜 이루고 싶냐?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본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조명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마음 잘 잡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두고 항상 기도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